정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목조목 잘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겠죠. 그렇게 율법을 세밀하게 잘 지켰던 사람이 성경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에 나타나는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두철미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까칠하게 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을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 종말의 마지막에 책망을 받을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화 있을진저 이래가지고 7가지 책망이 선포되는데 그 7가지 책망을 받는 대상이 바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7번 중에 6번이나 이 외식하는 것들아, 해치나 무덥더라,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셔. 이 외식하는 것들아, 껍데기만 번지르하고 무늬만 교인 같지만 너거는 아주 웃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거는 나무 열매에 그거 작은 그거는 계산을 해가면서 정확하게 따지면서 어떻게 본 그 율법의 정신인 믿음과 긍휼과 그거는 다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소탐대실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번 그 화 중에 4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희석이 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철저하게 알뜰하게 시작하다가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마음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신앙생활이 점점 사람 눈치 보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눈치 보다가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인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고 꾸미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니까 뭐 옷에도 소매에도 머리에도 성경 구절을 붙여가지고 다니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니까 세상적인 그런 권위를 자랑하고 싶으니까 랍비여 선생님 소리 듣기 좋아하고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점점 껍데기만 발전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하를 이렇게 쭉 보면서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가뭄에 콩나듯이 그 요시야 왕이 보면 저주가 선포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저주가 선포되고 심판이 선포가 되는데도 요시야 왕은 그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는 마음이 보드라워져서 그리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아도 회개하고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되어져서 그렇게 온유한 심령이 되는데 망할 것들은 보면 점점 까칠하게 점점 이렇게 고집불통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듯이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것더라 7번의 책망이 선포돼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본문은 23장 23절, 제가 볼 때 장이 23장이고 절이 23절 똑같잖아요. 사람 일이 안팎이 같아야 되는데 이 본문은 안팎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화의 내용입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작은 향료, 박하다, 회향이다, 건채다, 나무에서 나오는 그 향료의 그거를 숫자를 따져서 10분의 1을 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무에서 나온 작은 향료들, 박하, 해양, 건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11조는 계산을 할 줄 알면서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느냐? 레위기 27장 30절에 가서는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도 10분의 1을 구별하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 율법 조항은 기가 막히게 잘 적용을 하면서 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중심의 흐름은 잊어버린 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꼴이. 낙타를 삼키면 메르스가 걸리겠지요. 모르겠어요. 세세한 일들의 그런 치닥거리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집중하면서 다른 걸 다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균형을 갖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싫어서 저걸 하고, 이 사람이 싫어서 저리 가고, 저 사람이 싫어서 이리 가고, 그런 도피적인, 그런 배타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나는 내가 궁핍한데도 견뎌보고, 부한데도 겪어보고, 가난한데나 부한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 않냐. 삶의 현장에서 체득된, 터득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도 일체형, 통합형, 융합형,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신행이 일치하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고, 은행이 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겉과 속이 같고,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내용도 중요하다.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형식도 중요하다.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켜도 그래요. 절기를.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켰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법조항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이고 까칠한 그런 사람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 질이 중요한 것 같지만 양도 중요하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질에서 양이 나온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놓으면, 여러분 성경의 기도의 용사들은 보면 오래 기도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눈물병을 채우고 오래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눈물의 그릇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에서 양이 나오는 것 같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질에서 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양에서 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쪽수가 많으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그 중에 더러 썰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난 뒤에 남은 것만 12강줄이라 풍성하게 남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다 그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베푸시고 풍성하게 기적을 남아 돌게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도 예수님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아굴의 기도를 보면 아주 아굴의 기도가 간결하다 싶은 게,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30장에 두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거짓된 거, 헛된 거는 제게서 멀리 보내주세요. 거짓스러운 거, 헛된 마음은 꿈속에서라도 내게서 아주 멀리 뚝 떨어지게 해주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저는 그 아굴의 기도가 참 소박하다, 간결하다, 깔끔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허장성세를 누리고 풍을 치고 뻥을 치는 게 아니라 돈이 많다고 거들먹거릴 것도 없고 돈이 없다고 더럽게 비굴하게 살 필요도 없고 오직 필요한 만큼만, 그만큼만 달라는, 얼마나 깔끔하고 간결하고 소박하고 그런 기도입니까? 어떤 면에는 우리가 영육간의 욕심을 부리고 너무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욕심을 부려서 추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열정도 없고 불씨도 없고 도무지 선한 면으로 욕심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진 그런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이 아굴의 기도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야, 간결하고 지혜롭고 깔끔한 기도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너무 뭐가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없어서 사람이 아쉬운 것도 문제이듯이 필요한 만큼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 25년, 30년은 된 것 같아요. 의사들, 간호사들하고 의료 선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 제가 이랜드 본사에 가서, 제가 이랜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본사에 가서 제가 의료 선교를 나가는데 이랜드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얘기를 쫙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30분 정도 숨도 안 쉬고 따르르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딱 중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썼는가, 얘기를 딱 중단시켰더니만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또 대답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갔거든요. 어쨌든 한 500만 원 정도 후원금을 받아올 생각으로 가서 막 따라라 설명을 하는데 말을 탁 중단시켰더니만은 얼마가 필요합니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얼떨결에, 그래서 트럭 4개짜리 4트럭분에 제가 옷을 공짜로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분들이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보건병원에 그 주차장 전체 바자회를 했거든요. 의류 바자회를 하는데 남는 거는 돌려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데 필요한 데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바자회를 하는데 그 서울에 본사에서 직원들이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또 싸가지가 있는 사람인지라 예를 갖추어서 용돈을 이렇게 돈을 제가 담아가지고 드렸거든요. 노 땡큐,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에서 다 출장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감동을 받은 게, 그 사람들의 논리가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주는 게 아니고 없다고 인색한 거 아니고 필요한 만큼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거는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또 다른 데 필요한 데 주겠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그 선교 현장에서 제가 그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굴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남는다고 있다고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고 없다고 찌질 떠는 게 아니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 고약한 것 중에 하나가 이기 싫어서 저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 돼가는 거예요. 계속 앞에 것을 부인하는, 계속 앞에 것을 지워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이나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도 빠지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편중되지 말고 균형을, 밸런스를 갖추라는 얘기잖아요.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게 건강이고 사업이고 행복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이목구비가 반듯하게 균형이 잡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부분의 감각이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밸런스가 무너지고 깨지는 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전에 조건이 율법을 다 지켜서 100% 순종하라. 성경의 원리가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켜서 행하면 축복받는다.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런다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으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양떼가 많아지니까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많을 때 싸우는 거거든요. 저는 요셉이가 대단하다 싶은 것은 요셉의 일생 중에 예수님 닮은 게 60까지나 된다 그래요. 요셉이라는 게 대단히 탁월한 인물이지만 저는 최근에 많이 생각되는 요셉의 훌륭한 것은 7년 대풍년을 까딱없이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끌려가고 팔려가고 기구한 세월을 살은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거의 정신을 못 차립니다. 돈이 많아져서 갑자기 졸부가 돼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7년 대풍년 동안에 한 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요셉의 인격이 진짜 인격이 깊은 사람이구나, 탁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 집안에 재산이 많아지니까 복을 받고 나니까 이제 양떼가 많아져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조카들이 싸움 박질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야, 우리가 같은 식구끼리 싸울 일이 뭐가 있나? 봐라, 우리 앞에 땅이 다 있다.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할 것이고 네가 왼쪽 하면 오른쪽 할 것이다.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 조카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을 선택해서 망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땅을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것은 양보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양보의 개념보다는 여러분, 주신 자도 지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에 거느신 하나님. 물조리를 들고 내가 어디에 물을 주느냐, 물조리를 들고 물조리 들고 있는 주인 마음에 따라서 화초가 자라겠죠. 복조리 들고 있는 하나님 마음이라고. 흥망성쇠, 생로병사, 생사화복 중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욕심 부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복을 주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 주심을 내다보는 믿음의 대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까지게 니까지게 선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한 걸 믿었기 때문에 조카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내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강도가 2명이 달려서 죽었습니다. 오른쪽 강도가 해겠을까요? 왼쪽 강도가 해겠을까요? 성경에 보면 한편 강도가 해겠다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이 그냥 한편이에요. 한쪽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오른쪽을 택하고 왼쪽을 택하는 게 내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전지전능, 생로병사,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택하든 저걸 택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 까칠하다. 성도들이 마음의 여유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편벽되고 마음이 왜소하고 이기적이고 까칠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율법적이라 사소한 거 가지고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 뜨고 봅시다. 눈 뜨고 봐야 돼요. 그걸 그래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막 목숨을 걸 일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남들을 비판하는 데는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목숨을 건다니까요. 너무나 작은 나무의 열매의 알레 꼬투리에 그거 하나, 그걸 11조를 따지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거까지도 따지면서 하나님 향한 믿음과 긍휼과 공의는 다 말아먹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것이 싫어서 저것을 하고, 이것이 싫어서 저리 가고, 이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한테 가고, 앞에 내 인생을 지워버리는 그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과거가 있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잖아요. 도피적인, 축구 골키퍼처럼 수세적인, 뭐든지 거절하는 배타적인 자세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시기 때문에 무슨 시험이 오든지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가고, 문제는 돌파를 전공법으로 들이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도피적인, 배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탄 마귀는 분쟁의 영이고 분리의 영입니다. 악령이 들어오면 사람이 싸워요, 까칠해져요. 성령님은 싸매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것은 싫고 저것은 안 좋고 이것은 나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니까요. 완성형, 사도 바울의 일체형, 융합형, 통합형,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주 되심을 선포하고, 만인 제사장, 어떤 직업에 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일체 통합 완성형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격이 더 별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어울리질 못하고, 매사에 편파적이고 비판적이고 율법적이고, 그것은 그 시대의 예수님한테 이 외식하는 것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수준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두루 사역이다, 두루 선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마을을, 동네방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각색 병동자들 고치고, 온갖 사람들을 다 티칭, 프리칭, 힐링 만나서 가르쳐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스케줄이 굉장히 복잡하더라. 그냥 가는 데마다 설교하고, 가는 데마다 전도하고, 가는 데마다 고치고, 각색 병든자,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오는데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안수기도 하고 닥치는 대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아픈 사람들을,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상대할 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루두루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닥치는 대로 환자를 만나면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위로해 주시고, 무식한 사람은 일깨워 주시고, 두루두루 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피하자주의로, 그만두는 주의로, 도망가는 주의로 살지 말은, 한계에 도전하고, 시험을 감당하고, 문제를 돌파를 하고, 사람이 미워서, 일이 싫어서 그런 도피적인 삶을 늘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어떤 환경 배경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이 다윗이라. 그게 다윗이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때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여러분, 한 번은 사울 왕이 다윗에게 왕의 갑옷을 하사합니다. 임금님이 하사한 하사품, 가문의 영광인데 그거를 다윗이 버려버립니다.
폼 잡고 임금님 내려준 하사품이라고 그거 더덕거리는 갑옷 입고 질질 끌리는 칼 들고 나갔다는 지 갑옷 지가 밟아가지고 지가 자빠질 텐데 그런 거 다 벗어 던지고 익숙한 목자의 제구,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그냥 들판에서나 전쟁터서나 한결같이 그 페이스대로 그대로 나가서 민족의 문제 40일 동안을 꼼짝을 못하고 벌벌 떨던 골리앗을 한 방에 해치우잖아요. 스커드 미사일을 날리거나 따발총을 쏘는 거 아니에요. 태권도 2단 옆차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한 물맷돌 가지고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쓰던 그거 가지고 그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인간 다윗을 너무 묵상하고 인간 다윗을 너무 미워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눈길이 그렇습니다. 마음 썸썸이가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마라. 아무것도 안 되는데 너무 그 율법적으로 그게 목숨을 걸면 그게 네가 위선자가 되고 네가 외식하는 자가 되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되기가 쉬우니까. 성경에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의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군대가 13만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압박을 받으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 미디안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초죽음 상태예요. 사는 게 아닙니다. 농사도 못하고 일을 해놓으면 다 뺏기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털어가니까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농사도 제대로 못하고 타작 마당에서 못하고 그 포도주 털속에 기 들어가가지고 토닥토닥 그 기드온에 대한 성경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한 8번 정도 기드온이 거절을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사람 잘못 보셔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계속 기드온이 도망을 갑니다. 실제로 쪼다갖고 실제로 소심하고 실제로 작은 자고 실제로 형편없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런 기드온을 할 수 없다고 도리질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추적 60번 하면서 계속 설득하고 붙잡고 꼬시고 한 8번 그런 과정입니다. 기드온은 도망가고 하나님은 따라오고 기드온은 못한다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나중에 기드온이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이든 항아리를 들고 나갑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요, 나팔을 불면서 외쳐 이르되 할렐루야 여호와의 칼이 할 때 적군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고 기드온의 300용사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런 300명이 특공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일 찌질한 것들 남은 게 300명이에요.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는 오디션에서 선발된 그런 엘리트들이 아니고 적은 숫자를 말하는 13만 5천 명에는 필적할 수 없는 게임도 안 되는 적은 숫자를 300명 용사라고 하는데 그네들이 한 개는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 횃불을 들고 불며 외치고 소리 지르고 두드리고 깨고 나갈 때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아프리카의 이 재환 선교사라고 지난번에 저에게 한번 다녀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아주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호수염을 기른 선교사님 기억나시나요? 그분은 금방 아프리카 케냐가 있다가 금방 또 서울 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짓궂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쩌 그래 서울 갔다 케냐 갔다 어쩌 그래 세계를 다니냐 이러니까 히트 앤드 런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어요. 히트 앤드 런을 아시나요? 야구를 할 때 점수를 내려고 할 때는 타석에서 타자가 그냥 안타를 치는 순간에 저쪽에서 1루에서 그냥 쏜살같이 1루를 뛰어야 되는 치고 뛰는 거예요. 히트앤더런. 그분은 그런 날 아프리카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한국 가서 풀고 한국에서 열받은 건 또 아프리카 가서 푼다는 거예요. 치고 빠지는 거죠.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행사가 이열치열이다, 은혜 위에 은혜다, 갑절이 영감이었다면 가을철에 이 구호는 히트앤더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고 항아리를 깨면서 그냥 냅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합 다중적인 시대에 떨고 쫄고 눈치 코치 볼 거 없어요. 나팔을 불고 한쪽에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외쳐버리면서 나갈 때
구원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히트 앤드 런 하세요. 몸도 아프고 돈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지만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지 마세요. 이거는 싫고 저거는 못하겠고 이거는 안 되겠고 그러지 마세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 않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지 않냐, 히트 앤드 런하고 울고 불고 치고 받고. 기도원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서럽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일어나서 한계에 도전하고,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고 물질의 한계에 도전하고, 사방팔방에 성벽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울고 불고 기도하다 보면 하늘 문이 열리겠죠. 전후 좌우가 다 틀어막혀도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응답하시겠죠. 히트 앤드 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으면서 신앙의 밸런스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우친 생각, 왜소한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을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 여유를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감당하고 자식도 감당하고 사업도 감당하고 직장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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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기도원이 울며 불며 외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듯이 이 시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감당하고 저것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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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팔 불며 항아리를 깨트리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